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아멘의 뜻이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기기들이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기계를 의지해서 저희 예배를 온라인 공간에서 드리는 분들에게 저희 예배를 함께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하튼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차피 오늘 휴대폰 사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라도 우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그런 역작용 또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도 참 적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가장 많죠. 그래서 판매되는 기기나 활용되는 그러한 기술에는 반드시 안내서가 따라 있습니다. 그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작게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큰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적인 피해도 주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하죠. 기술을 잘못 이용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온 세상의 운명이 몇몇 사람의 손가락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실수로 오독해서 잘못 단추 누르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온 지구는 그거 한 번으로 아마 멸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습관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고 그 아는 분들은 또 그런 후기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누를 뻔한 그런 시점들이 존재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좀 심각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갖고 그분이 또 자칫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고민이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4년이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역사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지내왔었죠. 안내서를 보면, 매뉴얼을 보면 부주의하고 잘못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보면요. 작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비닐봉지에 그렇게 써졌어요. 이 비닐봉지를 아이들 주변에 절대 놔두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협이 됩니다. 이거 기본으로 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그런 주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두려워해서 이런 물건들을 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하다못해 사고가 무서워서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일부죠. 아주 큰 사고 겪은 분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매일 우리는 차를 몰고 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자동차에 관한 사용법을 잘 지키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요즘은 반자율 주행차들이 나와가지고 또 사고들이 일어나긴 하죠. 기술로는 그게 괜찮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졸아버리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법을, 또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잘못하여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그 멋대로 이 법을 해석하고
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암직한 법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근사한 법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은 시내산의 10계명 그 언약 이후에도 이렇게 사람들은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령 돈을 주고 구입한 기기라고 내 돈 내산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유튜브에서 자기가 내 후원 없이 이렇게 사서 해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랬다 손치더라도 순서와 사용법을 무시하여 사용하다가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감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첫 사건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아닙니까? 똑같이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 않습니까? 가인은 굉장히 불평불만하였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되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을 지켰더라면 되지 않았겠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이신데 가인은 어긋나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아주 특별한 의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기억이 어렴풋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실로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만 해도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엘리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의 감독하에 그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그 시대에 블레셋과의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네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곳은 야르콘강이라고 불리는 그 강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곳에 아벡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 자리를 하게 되죠. 그곳을 차지하면 산지로 올라가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곳을 빼앗기면 산지로 올라가는 모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전쟁의 양쪽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됐죠. 이스라엘은 고민을 하다가 핵무기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핵무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필살기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면 그 무섭게 넘실대는 바다도 함께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의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언약궤가 기능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가 스토리로 써져 있죠. 물론 이야기입니다. 영화이죠. 그러나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비법으로 언약궤를 찾아서 앞으로 앞장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상이 어떻게 보면 절묘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언약궤를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불리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크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100%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배의 목적이 성령의 임재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를 원한다면 그렇게 임재하게 될 것이거든. 예배의 목적이 나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다라는 말은 길에서 방황하다는 표현입니다. 계속 길을 헛돌고 있으면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죠. 그렇게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죠. 아무리 많이 걸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가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다면 헛고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업신여김이라는 말을 이 개역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행실을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원어는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는 모습이에요. 그건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과연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라는 것을 의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된 결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언약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착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래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병적인 선민사상을 주장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거짓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다가 헛되게 역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지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어디로 보냈냐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보면은 그 마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 안에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 집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동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은 아마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추정하고 있기는 예루살렘에서 이 산지 밑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숲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야아르라는 뜻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의 마을. 이름 참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숲과 관련된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는 공동체들이 많더라고요. 숲. 예. 느낌 참 좋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그리고 푸르고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이곳에 이 아비나답은
엘리아살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에 직분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자기를 못되었죠. 그 집에 거의 얼마를 머물러 있냐면요. 20년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할 때가 사무엘 시대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으니 거기다 또 40년을 더 해야겠죠. 그리고 다윗이 10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유대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남북을 연합한 모든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7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음을 먹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겠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올라오는 도중에 수레가 그 송아지를 놀래서 벌쩍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함께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사라는 그 아들이 이 법궤를 놀래서 붙잡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스스로 여러 번 묻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옆에서 언약궤를 같이 붙들고 이렇게 이성한 책임을 맡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는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겠어요? 아니면 런런을 붙잡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100에 100 모두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물을 만지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고라 자손도 만질 수 있지만 함부로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이미 처음에 다 싸서 완전히 싸서 옮겨야 됩니다. 그걸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사람들이 아닌 보기 좋고 편리한 이 수레의 법궤를 장황하게 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축제로 만들어 두었는데 이 자리를 징계의 자리로 바꿔버린 그 책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공포가 아주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것을 즉시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비나답이 집에 들었던 것처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불리는 사람 집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두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설례의 학자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일단 가드라고 불리는 걸 보면 가드라는 곳은 그 블레셋 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가드 사람, 이방 사람의 이름 아닌가. 다윗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용병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보는 학자들이 많고 또 다른 그 학자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드네, 가드 림몬 출신, 레위의 성읍이었던 그 가드 림몬 출신의 레위이며 이 사람도 바로 고핫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16장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름 명단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면서 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어떤 사람? 찬양대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두머리요. 그 사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봇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야와 브나냐와 누가 나옵니까?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과 여이엘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함께 찬양대를 이끌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물을
맡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 26장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대를 일어난다. 아잡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아들들이 맏아들 시가랴와 둘째 여디야델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하난과 일곱째 엘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고 이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마야부터 요사bat과 요와 사갈 느다림 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오벳 에돔이 그 오벳 에돔이 맞다고 한다면 법계는 뜻하지 않게 제대로 일꾼들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계를 맡아야 될 사람에게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죠. 역대상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 일을 깨닫고 난 뒤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부으셨다는 이 소문이 온 유다 땅에 온 이스라엘에 번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3개월 있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요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당시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어. 보니까 마땅히 매야 되는데 수레에 있었고 매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했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였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러서 보낸 그 기억으로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따라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서 언약궤의 운반을 담당하였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도 보면 고앗 자손이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단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할 때 쓰는 기구들, 휘장과 모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맡습니까? 이 고앗 자손. 이 자손들이 맡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법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생소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은 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든다는 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그 자체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걸 가까이서 만지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목도를 했는데 자기 집이 두려워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집이 무시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이 어떻게 됐을까?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생각해보면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을까를 능히 이 행간 안에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 아미나답의 집에서 우사가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을까? 이것은 그 안에 행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려 70년을 그 집안 안에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 생각했습니까? 자기 집안의 소유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70년 동안 그냥 봤기 때문에 너무 가깝고 그냥 우리 집에 항상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물처럼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오벳에돔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사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을 해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쫓아가기도 하고 해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신앙은 경험에만 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여중생이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처음 나간 날 하필 그날 전도대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로 결정한 날이었어요. 전도 받고 온 이 여중생이 그 전도대를 따라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노방전도를 같이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오니 어느 나이든 권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하냐. 이제 막 전도받고 온 여중생을 뭐 하려고 전도대에 끼워가지고 보내서 어렵게 만드냐고 했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 믿은 지 하루 만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냐. 신앙은 경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되는 것이죠. 신앙의 행방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여중생이 따라가서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능선능란하게 경험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스사를 치시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은 지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묘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기간을 충분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오벳에돔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나는 자가 61명이며 그 집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 자손 모두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다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코하라는 단어인데 이 코하는 육체적으로도 능력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능력이 있고요. 권력으로도 능력이 있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모든 종합적인 상황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단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물질로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능조차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생물적인 능력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가져다가 블레셋에게 패망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내동댕이 질줄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되찾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성경 안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70년 동안 정성을 기울인 것과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그 영광을 받으신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오베데돔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대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을 사람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주체는 법궤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아까 봤던 사무엘상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궤로 인해서 언약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교회가 검 모양을 유지하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빼앗기거나 교회가 허물어지거나 교회가 망하는 일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전후를 살피지도 않아요. 저도 이 쉐마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거기였습니다. 내 욕심껏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뒤따라가는 거 있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자코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것처럼, 아유, 일을 차라리 하더니 그냥 묻어두는 게 낫겠다. 이게 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끝에 야단 맞는 거예요. 복을 누가 이루시는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시간과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방법과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축복을 이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변할 수 있는 일들이 성경 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지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온 멸망 가운데,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